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1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격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면에서 나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4000년 동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위한 준비를 완성하시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셔서 아들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초기 33년 동안은 아들의 연대였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는 바로 성령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버지의 역사는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사역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아버지의 완성하심과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오늘 이 지상에 오셔서 교회 가운데 와 계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더니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희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말해진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한 날이요 요번 이 날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실 때 불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우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웁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태웁니다. 모든 세속을 태워주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안 되되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속이 불타고 죄악이 불탑니다. 또 성령이 불로 임하신 이유는 불은 밝히니까요. 옛날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세상 죄악의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천국의 광명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로 임하신 것은 불은 뜨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길은 성령이 임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펄펄 끓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겁고 하나님 예배가 뜨겁고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냉랭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속에 임하여 불이 활활 타면 우리가 배운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로 임했다는 것은 불은 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불의 힘으로 가고 자동차도 불의 힘으로 가고 큰 기선도 불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불로 임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에 능력이 있다라고 권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바로 불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바로 불로 표현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힘차게 불어오면 오염된 공기를 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서울 시내도 오염된 공기가 꽉 들어차서 가스 매연 때문에 눈이 따갑고 안개 낀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지나가면 오염된 공기가 다 불려가고 온 서울 시내가 맑은 공기로 꽉 들어차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주위 환경 가운데 마귀와 귀신의 오염을 다 불러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와서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흉악한 일들로 꽉 채워놓지만은 성령 바람 불어오면 이 마귀의 모든 오염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오염이 다 물러가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악하고 도적질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은 오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바람으로 표현한 것은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상쾌해져서 모든 염려, 근심, 슬픔, 고통,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꽉 들어차고 기쁨이 꽉 들어차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예수 믿고 정말 기뻐하는 역사는 성령 바람이 불어와야 상쾌함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바람은 바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가만히 침체한 공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공기인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운동력이 붙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딱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년 동안 35개국 이상의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된 이유는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바람이 불어오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운동력을 얻어서 온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천하 만국에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나 운동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잠잠하고 깔아져 있으면 그는 성령의 운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는 성령은 방언으로 임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늘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말 잘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말을 잘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여학생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보통 얌전한데 전혀 고개를 들어 눈도 위로 안 떠보는 그런 얌전한 여학생입니다. 아주 얌전하고 착한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파고다공원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따라 나옵니다. 저는 원래부터 얌전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용감하게 잘하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말씀을 하셔도 별 표가 안 나는데 이 학생은 얌전하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얼굴을 붉히는 이 학생이 성령이 충만해서
파고다 공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일어서면 파고다 공원이 쩡쩡 울리도록 고함을 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지금도 그 여학생이 잊으시지 않아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얌전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성령만 임하면 막 방언 말하듯이 그렇게 힘차게 말씀을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으로 임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방언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도 성령이 붙잡아서 방언을 말하듯이 하나님 성령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온 천하 만국의 말로 전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침체의 영이 아니라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웃나라 저 땅에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한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시고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시고 성령은 방언의 능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태우는 역사, 밝히는 역사, 뜨거운 역사,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으면 마귀와 귀신의 오염된 모든 역사가 다 물러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고, 운동력이 붙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이웃과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할 줄 모르는 사람도 전도 영이 오셔서 입을 열어 끊임없이 전도하게 되고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란 모두 다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회의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이 임하자 온 천하를 뒤엎어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합쳐서도 온 천하를 뒤엎어놓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그런 인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격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육체가 없더라도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인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다, 불 같은 분이다, 혹은 기름 같은 분이다, 비둘기 같은 분이다, 물과 같은 분이다, 뭐 이런 표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같이 사는 남편보다 더 인격적입니다. 아내보다 더 인격적입니다. 우리 함께 사는 자녀들보다 더 인격적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이 인격이 가지고 계신가? 성령님이 지식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통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지식을 가진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알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도 다 아시니 사람의 사정이야 말할 필요 없지요. 지식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감정이 없는데 왜 근심을 합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이 진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던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노하고 진노하십니다. 늘 마음이 완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노하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뻐하시고 성령은 노하시고 성령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며 성령은 마음속에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라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권능의 은사를 주세요. 여러 가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므로 지식도 있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의지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은 인격이니까 인격으로 대해야 되고 아내도 인격이니까 인격으로 대해야지. 남편을 동물과 같이 아내를 동물과 같이 대하면은 그 가정 깨어집니다. 인격은 인격을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인격은 인격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자로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계시며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신앙을 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하나님을 알게 지식을 주는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인격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의 선생이시요 우리의 변호사시요 우리의 안내자시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요 우리를 돌봐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는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성전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7 금촉대 앞에 서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예배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요 경외케 하는 영이 아닙니까? 성령님은 저를 가르치시고 깨닫히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권능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나의 성령을 감사하고 예배드립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역사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이제는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자이면 서로 이제 교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이 끊어진 삶은 삭막한 삶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서로
빈번한 교통이 있어야 친해지고 삶의 내용이 풍부해지지.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의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의 헬라 원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펠로십, 즉 친목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목해야 돼요. 한 가정의 부부간에 결혼해서라도 서로의 대화가 없고 친목이 없으면 남남끼리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한 집에서 하숙생으로 살아도 남남인 것과 같습니다. 왜? 교통이 없고 대화가 없고 친목이 끊어지면 남남 아닙니까? 성령님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도 없고 교통도 없고 친목이 없으면 성령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도 은혜가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갖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친목이 있어야 돼요. 이러므로 성령님 고마워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설교하러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 나는 못해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서 같이 가요. 성령님 렛츠고 함께 갑시다. 더구나 우리 한국에서보다 제가 외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낯설고 물설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언어도 다릅니다. 더구나 외국으로서 설교한다는 것은 그 깊은 감정과 심정을 표현하기가 기가 막히게 힘이 듭니다. 이러므로 저는 언제나 말하면 성령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한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저를 붙잡고 기름 부으셔서 능하게 만들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렛츠고 함께 갑시다. 그러고 나면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과의 친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끔 하는 여러분을 돕는 자로서 항상 같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운 친목이 이루어지느냐가 여러분 신앙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파트너십, 즉 성령과 인생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인생 동업, 천국 사업 동업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선배 동업자이시고 우리는 후배 동업자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동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이 물건을 살까 말까,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어떤 때는 우리가 깨달을도록 어떤 때는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인생 동업을 하게 되면 성령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상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동업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업은 말할 필요 없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업하십니다. 성령은 주수꾼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동업을 하지 않고 하늘나라 사업을 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께 묻지 아니하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성령의 회방을 받아서 못했습니다.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 성령이 방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고 나중에 드로아에 와서 캄캄한 밤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힘으로 복음 사업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기다릴 때 환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바다 건너러 와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것이 오늘날 유럽이 복음화되는 기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선배 동업자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혼자 인생을 살도록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인생을 동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업하고 살 때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크게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크게 유익된 거리고, 어떤 때는 크게 낭비한 것이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크게 성공한 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과 동업하는 것을 우리는 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란 말은 유니티, 일치란 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비방과 분열은 마귀의 행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 하고 계시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찌한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와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찢어놓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구역에서나 우리의 지역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일치운동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분열시키고 찢고 상처 입히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는 인격자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그는 우리와 친목하시고 우리와 동업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베풀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에 성령 강림을 기념한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불같은 열심으로 바람처럼 힘차게 방언을 말하며 온 천하 이방 민족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여 하늘나라를 확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간절히 바라시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